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대로 쥐어져가며 그래서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금요일날 저녁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뿌리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산상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산상순 마태복음 오늘 6장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16절 이하 18절까지인데 오늘은 마지막 17절과 18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 18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기억도 좀 할 필요가 있으니까 몇 절 안 되니까 6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의 제목은 이렇게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였었죠. 자, 이렇게 금식하지 말라가 첫 번째 2절. 너희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금식하지 말라. 첫 번째 뭐였었죠?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이 번역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걸 지난 시간에 다 우리가 기억하시라 보고요.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는 건 정말 금식을 진짜 금식으로 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굶어버리는 그 금식을 함으로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한 끼 금식하면 슬픈 기색 나타나지 않고 기쁜 기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메뉴, 저녁 메뉴가 기다려지잖아요. 그런 금식들은 의미가 없고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 사람들의 금식은 좀 철저한 금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이들에게 금식은 굶는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슬픈 얼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금식, 이게 슬픈이 그런 슬픈이 아니라 했었죠. 그림자, 어둠이라는 것으로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보이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서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금식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 금식이라는 그 금식은 오히려 너희들로 하여금 그림자를 만들게 할 거야. 어두움만을 더 옵타노마이 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잘못하면은 계속 나는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로 살아갈 거라는 거고요.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림자, 어둠이라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바로 그 상태에 금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며칠 굶었더니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뭐 금식 안 해도 흉한 사람은 흉합니다, 본래. 근데 이거 금식함으로 흉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얼굴이 흉해서가 아니라 그 얼굴, 파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흉하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얼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 그 본질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 그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려고 하는 그 금식을 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 금식을 하지 않는 다른 금식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그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얼굴을 가리우고 제거하고 뒤틀어버리고 그 본래의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그걸 왜곡한다고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는데 대략 우리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고요. 오늘은 그럼 17절. 너는 금식할 때
첫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돼 있죠. 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잘못 그냥 굶어버리는 금식으로 이해해버리면은요, 아, 금식하는 거 티 내면 안 돼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티를 안 내보려고 금식하는 걸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만약에 금식을 이해했다면 이 말도 그렇게 이해해버리지 않을까요? 아, 그래, 금식할 때는 성도는 티내지 말고 해야지. 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주는 말이 18절에 또 나와요. 자기의 그 생각이 확실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맞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슬퍼도 좀 슬픈 기색하지 말고 배고파도 좀 참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 중심을 보시니까, 속을 보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18절은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는 것이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또 이걸 이해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이해한 그 오해는 끊임없는 오해를 빚게 하는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저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게 제목이에요. 자, 이렇게 하라. 이게 진짜 금식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너는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아, 이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포마드라는 걸 바르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름이죠. 이렇게 해서 그 머리가 그대로 굳어 있죠.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빗질만 하시면 그 상태로 머리가 있습니다. 올백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기면은 그냥 안 쓰니까 머리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내려오잖아요. 포마드를 발라서 기름칠을 하고 그런 걸 말할 거예요. 어쨌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그럼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금식을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일까? 자,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제 알기를 원해서 지난 오랜 시간 우리가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금식하라, 금식하지 말, 이런 금식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라 한다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진짜 금식하는 건가요? 이건 다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비유죠.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입니다. 근데 이걸 비유로 못 알아들으면 핍토, 옆에다 떨어지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자,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핍토라는 게 떨어뜨리다고 했죠. 떨어뜨리는데, 파라. 옆에다가 던져놓은 거. 요 상태를 갖다 씨 뿌리는 거에 비유로 설명하셨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비유였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거 씨 뿌리는 자 이걸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하잖아요. 그럼 그걸 깨달아 알아들라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이 진짜 너희들 보고 나가서 씨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면은 진짜 무슨 좁쌀씨, 무슨 대추씨 이런 걸 뿌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도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하라라는 것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 상징,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요? 금식하라 이렇게 되겠죠. 금식하라, 기도하라, 뭐하라 아주 말들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설교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그걸 풀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그걸 문자대로 받아들일 테니까 금식하라. 뭐 이런 거고 기도 그냥 하라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기도하라가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닌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설명을 통해 아는 거잖아요. 설명은 풀어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기도하라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었어요. 금식하라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풀어서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가져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해, 금식해, 찬송해, 그리고 청소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의 말들이 짧아지고 명령형으로 주로 말을 하게 되고 그걸 지켜야 될 어떤 행동 강령으로 이해하게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상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생각하여 보라. 이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산상순에서.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여 좀 보라. 근데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많이 있죠, 여기. 왜냐면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나 싫어. 생각 없이 살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는요, 말씀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 인간의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 문자와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은 하나 땅의 것을 위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나 시, 금시 이거 다 땅에 있는 말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말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땅의 언어를 쓰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땅의 언어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땅에서 그걸 실현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게 되고 힘들게 하게 되고 어렵게 하게 되고 지치는 거지 나중에는. 근데 자기가 지치는 거 알면서도 자기의 지침을 감추려고 하니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지. 더 수고하고 더 열심을 떨 거라는 거예요. 빨리 손들고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말들을 배우지 않고 교회 와서 뭘 배우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행동 강령을 자꾸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계명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어떤 율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한마디로 얻어요. 그냥 뭐뭐 하란데 뭐뭐 해야 된다나 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정황형화돼 가지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런 삶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과정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무시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이 들어도 여러분들 이 저녁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뭘 또 노트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뭘 들으시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기록도 하시고 쓸 거 있으면 쓰시기도 하고 안 쓸 거만 써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그러면 금식 자체가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시겠다. 인간에게 금식은 음식을, 양식을 먹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금식이냐를 설명할 때 첫 번째가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기름을 바르다가 알레이포라고 합니다. 알레이. 자, 어떤 알레프를 쓰냐? 알레이포라고 쓰는데요. 이 알레이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두 군데 좀 찾아볼게요. 항상 성경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는 짧게 나왔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이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관계되어 있는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먼저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6장 마가복음의 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게 된 이유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찾아가죠. 그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어떻게 찾아간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하죠. 이때 향품을 들고 갑니다. 그건 누구에게 바르는 거예요? 죽은 자, 시체, 시신에게. 장사가 이미 다 지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유대인의 어떤 그 장사법인 거죠. 향품을 바르는 겁니다. 향품을 바르다 할 때 이 바르다 있죠. 그리고 시체에 바릅니다. 지금 예수의 죽은 몸에 발라요. 이때 바르다가 바로 알레이포. 제가 잘못 썼네. 엡실론이 아니라 알레이포예요. 자, 알레이포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인데 이 몸은 죽임당한 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자는 겁니다. 죽임당한 몸,
죽은 몸, 시체에 발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쓰이는 곳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 자,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시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향유 옥합을 붓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 곧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라고 그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바로 그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이냐,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밑에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받았으며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금 그 자기에게 향유옥합을 깼던 그 여자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44절이에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 머리에 감람류, 올리브유죠.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하죠. 이때 붓는다는 말. 이게 바로 아페일로, 기름을 바르다라고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향유를 붓는 것, 향유를 바르는 것도 아페일로, 여기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그 기름을 너는 붓지 않았다. 시몬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도 이 단어 아페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머리에 감람류, 발에는 향유, 이런 것으로 계속 붓거나 바르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아펠로라는 기름을 바르는 관련된 본문들입니다. 자, 이 본문들에서 여러분들 어떤 공통점을 아마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는 몸에 바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머리에 바르는 것, 또 머리에 바르는 걸 기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몸에나 발에 바르는 것은 향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죽은 예수와 또 관련이 있기도 하다는 그런 내용을 계속 쭉 들으셨죠. 그럼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4장,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셔서요. 마가복음 14장. 바로 지금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이 본문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향유옥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향유옥합은 어떤 내용으로 좀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여기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았네요. 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니다. 아예 시작부터가 여기는. 이때는 여자가 머리에 붓죠.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발에 붓다고 되어 있고요. 그 머리에 부어야 할 사람으로는 시몬을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한 것은 사실은 머리에 부었다는 걸 말씀한 거겠죠. 그렇다면은 너는 부었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나에게 발에게도 부었다는 그런 말 속에서는 이미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마침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여자가 바로 이렇게 향유를 붓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를 팔면은 무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으면 좋은 일 한 건가요? 아니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있는 것을 부어줬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예수님 그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8절이 중요합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머리라는 것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말이 나오죠. 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기름과 향유 다 같은 표현인데, 자, 향유라는 것은 값진 것을 부었다라는 의미로서 아마 향유를 쓰게 될 거고요. 300데나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4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 그럼 300일치의 양식이네요. 그러니까 1년간 돈 버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제적 논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도 푸토코스라는 가난한 사람인 걸 다 아실 겁니다. 절대적 가난함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를 7절에서 다시 하시는데, 이때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자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 행위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8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겨라. 이런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아니 뭐 장례를 준비하고 향유를 부는데 그렇게 힘을 다해야 할 일이 있나요? 그냥 뭐 열어서 뚜껑 열거나 그걸 깨가지고 부으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뭐 힘을 다해야 할 일일까요, 여러분? 자, 이때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케팔레라고 합니다. 이 케팔레라는 이 머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꾸만 예수님과 머리를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말씀하는 건가? 자, 이것을 설명하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 머리가 무슨 말인가? 케팔레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모르셔도 되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에 관련된 것을 하라.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머리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는 머리인데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라. 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래요. 근데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대. 자, 자라나야 하는데 머리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대요. 그리스도라는 머리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인데, 그럼 그리스도는 머리니까 머리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대로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은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설명을 들어보시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진리에 참된 것을 해야 하는데, 그걸 행함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것을 가져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인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라나면은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 깨달은 것을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곧 그 머리에까지 자라나야 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라나야 될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지. 누구의 머리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스도의 머리로 가져나라니까, 자, 그림을 또 잘 그리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머리, 우리의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끝까지 자라나라. 현재는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서 너희에게 뭐냐면 내 머리 갖고는 안 되겠네. 여러분의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적용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99, 여러분은 98. 자, 좋습니다. 이렇게 IQ, 저희 비밀이었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에까지 자라나니까 우리 몸통만 갖고 있었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삭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보시니까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 57절부터 읽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네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가 보겠대요. 자, 따르리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면 인자가 머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인자라는 나의 그 머리를 둘 곳이 없네. 이것은 뭐예요? 여우는 굴이 있다. 거처할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자가 거처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거할 곳.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마련하러 가? 처소를 마련하러 갈 거야. 근데 너희 안으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처소가 하늘에 있는 무슨 천국에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방 아니고요. 너희 안에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그러니 유익인 거야. 너에게는 좋은 일이야. 내가 가야만이, 떠나야만이 내가 아버지께 구해야 할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가 아니고, 그래서 누구에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라는 보혜사. 이걸 또 다른 another. 그래서 성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성령, 곧 하나님이 영이 되실 그 육이 파해지고 예수라는 육신이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된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쳐 처소를 만들러 들어갈 거야. 왜? 그래야 내 머리가 놓여질 테니까. 이걸 갖다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레 시트. 자,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 부분이 뭐예요? 로시가 이게 머리, 이게 케팔라라는 거죠. 이게 헬라어는 케팔라입니다. 이 케팔레라는 단어가 바로 로시란 말이에요. 성전, 베이트, 성전, 너희 몸은 곧 성전이 될 거야. 나로 인해서 지금은 육신이지만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로 너희가 안에 들어가면 너는 성전이 될 텐데, 그 성전의 머리가 될 나의 집, 너희라는 그 집이라는 몸뚱아리라는 모든 전신 안에, 영과 육의 혼이라는 전신 인간 안에 내가 나의 머리를 집으로 삼아 들어갈 거야. 너희를. 이해되셨어요? 요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우도 굴이 있고라는 말이지, 예수님께서 쓸쓸하시다, 우리 주님 오고 갈 데 없으신가 봐, 복음 전하러 다니시다가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따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라는 말이 점점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서 한번 그 말을 다시 한번 좀 더 이해해 볼까요? 14장 3절 이하였는데, 장례를 준비한다고 되어 있죠.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이 여자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가 어떤 사람이 아직 멀쩡해요. 그리고 건장한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을 앞에 놓고 지금 그 여자가 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장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 만 앞에서 장례 준비한다고 해서 무슨 염을 준비하고 앉아있고 무슨 상복을 입혀주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이건 인간의 상황에서 볼 땐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주변엔. 오직 예수만 안 해. 예수님만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설명을 8절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무슨 말일까요? 이 여자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당신 빨리 죽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빨리 죽어야 당신의 머리가 내게로 옵니다 라는 걸 성경이 앞으로 말할 건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언이 말하고 있으니 이게 뭐다? 그 다음 절 9절에 있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9절 보세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닐 때 나중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꼭 전파하여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라. 뭡니까? 이 여자는 뭐 알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거고, 당신 빨리 죽으셔야 한다고 전심을 다하여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곧 누구의 죽음? 그와 함께 묶어 죽어야 될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젊은 예수 하나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메시아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리적인 이해도 아니라 그가 죽고 나도 죽음이다 라는 거,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함께 묶여지는 그 완전한 죽음의 자리로 이 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이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난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나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그의 머리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머리가 먼저 잘려져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은 자는 머리가 잘려져 나가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요한의 머리가 먼저 잘려져 나갔던 겁니다. 그것을 왕에게 갖다 주어버리죠. 그리고 그는 죽고 끝나지만, 그래서 나는 망하여 하지만 그는 흥하여 하였다는 말은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낼 그분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말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애가 진짜 그게 흥하는 일이야 라는 말이지 단순한 겸양의 겸손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분이 이 땅에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지 감당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와서 내 자리에서 죽어주는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망해야 돼, 멸망당해야 돼, 그와 함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여자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라는 그런 말의 뜻은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성도들에게 머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인 거고요. 즉 성도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머리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머리로 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넘겨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뭡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른 거예요. 이미 메시아 자체가 뜻이 머리에 기름을 받은 자, 그를 헬라어로 바꾸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는 이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온 자가 되어 있네. 기름 부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될 때에, 그래서 내 머리를 놓을 곳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게 뭔지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 머리 내게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 선언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내가 장사 지내 죽임 당해야 하는 일이고, 기름 부음을 이미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인 거죠.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그 기름을 부음받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의 영이 내 머리가 되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금식이야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요, 금식이란 선악구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내가, 선악구조가 뭐예요? 내가 판단해야 하겠고 또한 동시에 나도 또 판단을 당하네. 내가 선과 악이라는 그 모든 기준으로 막 판단을 해, 사람을. 아유, 선한 것 같아. 아유, 악한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앉아있네. 이런 선악 구조에 판단하고 있는 자의 그 모습을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와 아담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가 되어 있기에 이걸 죽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선악이 없고 하나로 통합, 하나로 완전해져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건 진리죠. 하나니까 진리는 둘로 나눠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진리니까. 그 하나가 되어 들어와 있는, 즉 선이라는 하나가 되어 들어와 있는 그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하게도 되고, 동시에 나도 또 어떻게 되겠어요? 판단하지 말라, 너희도 판단받느니라 하시죠.
결국 자기 자신도 판단되어 버려요. 그 구조에 의해서. 이런 선악 구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진리가 되신 예수고 그리스도 성령이 나의 새로운 머리가 되어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 즉 머리는 주관자죠. 주관자가 되는 것, 이것을 놓고 너희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진짜 금식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양식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담긴 것으로 들려지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거짓된 양식을 먹게 하고 죽이게 했던 율법이라는 껍데기, 어두움, 그림자라는 그런 양식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굶어버리고 그걸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의 참된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금식은 먹지 않음과 먹음이 동시에 있는 거네요. 단순히 우리의 곡기를 끊는 게 금식이 아니라 참된 그 양식 예수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기 위하여, 머리로 취하기 위하여 잘못된 머리로 달고 살아갔던 내 머리를 잘라내는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푸토쿠스, 가난한 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까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7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가 함께 있다. 가난한 자는 이 땅에 수없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안 돼 있는 자들은 이 땅에 가득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푸토쿠스가. 그냥 가난이 아니라 했잖아요. 절대적 가난, 완전한 가난. 이 완전한 가난 속에 있는 이 푸토쿠스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못 먹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 음식을 못 배워 가난해, 돈이 없어, 이런 걸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단어는 파네스가 또 있다고 그랬죠. 그 상대적 가난함은. 그런 가난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난함을 갖고 있는 거. 오직 나라는 양식으로만 채워져야만이 완성될 자들. 그게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 구분 없습니다. 여기는 다 그 양식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생명의 양식을 접근조차도 할 수 없다는 그 말. 그래서 전부 다 굶어 죽어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은 너희들 끊임없이 만날 거다.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여자가 무엇을 했는지 전해주면 그들이 깨달아 알아들을 거야. 우리는 그 양식 먹지 못해서, 그 양식 먹기 위해서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머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알려줘. 먼저 잘못된 양식으로 허덕거리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들춰 알려줘. 그리고는 그들에게 참된 양식을 먹도록 해주는 그 금식을 가르쳐야 해. 그러니까 금식은 말씀 그대로 메타포, 비유였던 거예요. 은유였고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러므로 금식은요, 거짓된 양식, 껍데기로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양식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굶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굶어버리니까 이제 가난해지게 되네, 배고파지게 되네. 그래서 푸토코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오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산상수의 제8복 중에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를 빼뜨리면 안 되지. 마카리오스가 가장 중요하니까. 마카리오리.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말, 그때 그것이 바로 푸토쿠스를 기억나시죠, 여러분? 바로 그 가난한 영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영혼이 바로 애굽 땅에서 막 나온 사람들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그 재앙을 맞고 완전히 탈탈 털려갖고 양식 없는 자들로 쫓겨서 무교병만 들고 그냥 막 홍해를 건너 넘어왔던 자들. 그래서 그들 위에 양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들은요. 꽤 광야, 양식 만나를 먹는 그곳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영혼이 된 그 푸토코스, 그 자신의 영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참 양식을 먹게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때 그들은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7절에 금식할 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른 건지 이해하셨죠?
기름을 바르는 건 머리는 뭐 번지르르하게 다니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지난주에도 말씀, 제가 옛날에 그 금식 기도 갔을 때 정말 기름들이 번지르르 하더라고요. 안 닦아가지고 머리에 그냥. 그 금식 기도 오살리 때 보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일익을 담당했던, 그리고 3일 금식하고 완전히 패스아웃, 그래서 환상을 정말 봐버린, 그거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이상한 거, 뭐라고? 헛것을 보는 헛개비를, 그런 일도 저에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그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가셨던 거 아침에 다 지워야 되잖아요. 저녁 오시면. 그런 얼굴을 씻으라, 이런 말일까 이게? 도대체 왜 얼굴을 씻으라고? 얼굴에 대한 이야기는 그 위에 있었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했다고 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라는 게 말씀이라는 건데, 이때 얼굴을 씻는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굳이 예수님은 얼굴을 씻으라고 했을까? 아까 그 얼굴이 금식을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얼굴이었습니까? 흉한이라 그랬죠. 왜 흉해요? 거기가 그림자, 어두움이 가득하니까. 어두움이 가득하니까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거 씻어버려라. 그 어두움을 씻으라는 거예요. 무슨 얼굴을 닦아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어두운 것을 그에게서 씻어야지. 너희는 그 씻는 그 금식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럼 여러분, 금식하면 얼굴 씻습니까? 정말 배가 쫄쫄쫄 굶어가는데 여러분의 그 어두움이 씻어져요? 아니지.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어둠이 안 올 수 있지만 한 일주일 금식해 보십시오. 어둠이 아주 그늘집니다. 이걸 왜 시켜가지고 나보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자, 그러므로 유대인은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유대인들, 그 외식하는 자들이라 돼 있었잖아요. 16절이. 그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실제로 굶어가면서 거짓된 양식으로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이건 표피적으로 껍데기만 알아들어서 잘못된 금식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을 먹으세요. 이들이 어떻게 금식을 잘못해서 정말 그냥 얼굴이나 닦고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지를 예레미야 14장 10절과 10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자, 그들의 열심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10절에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자, 길은 하나님의 그 데레크, 생명으로 놓여진,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말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하나로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 들었으면 생명이고, 그 생명은 그 진리라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그러진 길이에요. 이 어그러진 길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배소 장로님들하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헤어질 때 했던 말이 있죠. 내가 떠나면은 이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와서 뭐 할 거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진리 이 복음을 뒤트는,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올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네. 이건 대놓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네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이들이 이걸 들었을 때 굉장히 화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라고 할 거예요. 심지어 12절 보세요. 그때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이들의 금식이 뭡니까? 소위 강청의 기도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해서라도 이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보자. 이런 게 역사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14장 12절에서 금식해서라도 어떻게 막아보자. 이게 지금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의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금식할지라도, 이제 우물한 분위기가 나오죠.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이게 뭡니까? 이게 금식의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 하는 모습들,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거야. 항상 세 가지 반복되죠.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거, 칼, 기근, 전염병. 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카톡으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칼이 뭐라 그랬어요? 헤레브라 그랬죠. 자, 한번 써볼게요. 해. 이 완전히 깨끗하게 해, 레, 부 이렇게 씁니다. 글자의 유사성을 한번 보세요. 기근은 라, 아, 부, 아라, 라하브. 아유, 저도 헷갈리네.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아라브예요. 아라브. 라브가 아니라 아라브. 그 다음에 전형법은 다바르니까 다바르, 데베르 이렇게 씁니다. 자, 요 세 단어가 나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네. 다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칼에 죽든, 칼은 뭡니까? 사고든 뭐 누가 와서 죽이든 그런 걸 말하는 거. 기근은 뭐예요? 먹지 못해서 죽잖아요. 사람들은 또 못 먹으면. 또 전염병은 뭡니까? 병으로 죽죠.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이 셋 중에 하나에 다 걸려서 죽어요. 자살도 칼로 죽는 거지. 뭐 자기가 자기를 죽이니까 어쨌든. 자,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가지에 다 걸리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담아놓은 죽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봐야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 바벨론 왕 보내가지고 칼로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설명을 해줄게라는 거예요. 뭘로? 칼로. 근데 여기 전부 다 하가 있어요. 정관사야. 그 칼로, 그 기근으로, 그 전염병으로 이미 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어디서부터 설명했겠어요? 뭐 창세기부터 설명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설명한 그 칼이 있으며 이미 설명한 기근이 있고 이미 설명한 전염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네. 자, 그럼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있냐? 공통 분모를 보시면 여기 라브라는 게 있죠. 여기도 로시 베이트, 여기도 거꾸로 써내긴 로시가 뒤에 갔고 베이트가 앞으로 왔어요.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머리예요. 이게 성전. 자, 머리와 성전이에요. 너희들이 머리와 성전에 대해서 알질 못하면은 그게 칼이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로? 그 성전의 머리가 되실 분으로.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베레시트로 써볼까? 시 하죠. 이 로시 안에 베레시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전의 머리가 돼. 그래서 베레시트가 여기도 그대로 들어와 있네. 이게 태초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태초 in the beginning의 뜻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그 태초의 머리로 이 땅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분, 머리가 되어 성전이란 집의 주인이 되실 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머리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머리로 취하지 못하고 인간 껍데기들로 취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그 라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네. 여기도 사실은 빠르지만 라브가 반복됩니다. 자, 요거는 좀 따로 놓고 요 두 개를 보시면 칼과 기근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머리로 오시는 성전 안에 머리로 오시는 그분만이 너희들을 살려낼 참 양식이야. 이 양식을 그가 줄 건데 예수가 무슨 돈 벌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거나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에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나의 말이 너희들에게 진리로도 깨달아 들어가면 그것이 너희를 칼을 피하게 하는 자, 기근을 피하게 하는 자가 돼서 너희를 성전에 내 머리로 다 만들어 버릴 거야. 즉 너희들의 몸 안에 내가 머리가 되어 다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 내 말을 깨달아 알아들어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줄줄줄 읽어서 될 것도 아니고 이걸 읽어갖고 무슨 도덕책으로 읽어서 될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는 것인가 이런 걸로 들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이라는 게. 그럼 성경 어떻게 알아야 되냐? 바로 이렇게 머리로 내 안에 들어오시 나라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내 안에 머리가 되어 성전에 들어오실 분, 그래서 그 머리를 기름 바른 그 머리를 우리가 취해야만 되는 것,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돼야 하는 거야 라면서 마지막에 전염병을 얘기했는데 이 전염병을 보니까 다바르야. 이게 또 어근은 이게 뭐예요? 말씀이네. 다바르를 갖다 발음만 다르게 해서 데베르라고 읽어버렸네. 그럼 말씀을 제대로 갖지 못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다 종기가 나는 전염병이 나네. 몸에서 악창이라고 하나 뭐 종기라고 하나 이런 걸 이걸 전염병으로 표현하는데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이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금식을 행위로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금식이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지. 그 말씀을. 그럼 금식을 행위로 해버리네. 그러니 누가 더 금식을 오래 했느냐? 그래서 최고의 고지는 며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0일 경쟁을 하잖아. 40일까지 일단 해봐야 돼.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 40일은 해봐야지. 뭐 이런 거죠. 저한테 뭐 해보라고요?
자, 이런 걸로 자꾸만 3일 하루, 뭐 한 끼, 그 다음에 하루, 3일, 7일, 그 다음에는 없어. 이제 40일로 가야 돼. 40일까지 막 경쟁을 하면서 이걸 만약 행위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스가랴 한번 볼까요? 스가랴는 구약성경 뒷부분입니다. 말라기 바로 직전이니까 스가랴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쪽에 가까워요. 스가랴 7장 5절부터 6절 1318페이지 제 성경은 자, 스가랴 7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이게 70년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럼? 바벨론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반복하시죠. 야,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기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금식했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금식이 아니고 먹었다라고 말을 하네요. 근데 이게 너희를 위하여 먹어버렸네? 나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 되지 못하고 너희는 너희를 위한 금식을 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금식 기도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하시나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금식을? 아니면 어떤 삶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 가지고 그걸 이뤄보려고 대부분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을 웬만큼 해보신 분들은 금식 한두 번째 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안 해보신 분, 금식이라는 건 난 죽었다 깨어나도 금식은 안 해보고 금식은 많이 해봤어요? 금식을 해보셨지 않으셨냐고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 그런 금식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금식이잖아. 그 금식은. 그래, 나를 위한 금식은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 금식이야. 너희를 위한 금식은 너희를 채우는 금식이지만 내가 나를 위한 금식은 따로 있단다. 그런 내 양식을 먹기 위한 금식인데 그 금식을 하지 않으니 너희는 금식한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배부르구나 그러세요 지금. 금식하는데 이들이 배부르다는 게 뭐예요? 먹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분명히 굶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먹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자기를 위하여 먹는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금식으로 먹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금식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 밥은 굶었지만 너희들은 배가 터지도록 뭔가 다른 잘못된 양식을 먹고 있구나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양식으로 배가 터지는 지경에 와 있는 자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할수록 배는 점점 터지겠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태, 잘못된 양식을 채우고 있는 그 금식 하지 마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금식을 멈추고 참된 금식으로 양식을 먹고 채워야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금식을 하시라는 분이면은 이분께서 직접 금식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금식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금식이 진짜 무슨 금식이었는지를.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먼저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성령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 전이니까 이 성령이 그냥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깨끗한 영,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지금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자,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죠? 만나라는 것이 내리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만나를 먹으러 가는 시간이 광야로 나가서 뭐 하는 시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셨다는 말은 진짜 거기 가서 굶으셨다는 말이 아니고 광야라는 곳이 그 말씀을 만나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말씀으로 먹는 곳이어야 해. 그걸 먹은 그분이 예수예요. 그걸 먹으니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인데 사실 이거 보여주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왔을 때 돌을 뭐 떡으로 바꾸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첫 번째 얘기를 주시잖아요. 이게 금식한 자. 금식한 자는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광야라는 곳으로 나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그 양식을 너희들이 먹어야 하는 거야. 이건 예수님이 시험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놓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자,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먹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니 여기서 뭐예요? 금식합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식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40년 동안 금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배 터지게 먹었지. 그런데 그 배 터지게 먹은 양식이 만나. 이게 뭐예요? 맛이 무지하게 난다는 게 아니라, 이건 한문이고. 자, 만나.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What is this?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걸 그렇게 40년을 먹었어도 그게 무슨 양식인지 모르고 먹어서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자, 그렇게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들은 끊임없이 먹었어요. 한 번도 금식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금식하라고 명한 적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잘못된 음식이 아니라 본래 음식을 잘못 알고 먹어버려서 그것으로 배가 터져 죽어버리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고기가 이싸에 끼기 전에 죽었더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양식을 구하여 먹게 되면 죽는다는 말을 쓴 거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문학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싸에 고기가 끼다가, 고기 좋아하시죠, 집사님? 아닌가? 바뀌어서 식성이 갑자기? 자, 고기를 먹다가 이싸에 끼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신문 보도에? 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먹어갖고 뭐 체해서 죽었다 뭐 이러면 모르지만 뭐 이싸에 끼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것을 먹지기도 전에 이미 탐하는 마음이 그들을 죽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걸 은유적 표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만나가 있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 뭔 얘기인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제발 좀 진리의 양식으로 깨달아 알아서 먹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표피적인 껍데기 하나님의 말씀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걸로만 그냥 듣고 말아버리네.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만나 사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나가서 그 양식을 먹는 것이 금식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나가서 40일 금식하여 기도해서 능력 얻고 와서 성령으로 또 뭐라고 나와 있어? 그 능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맞잖아. 또 뭐라 그러더라? 성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장에 보시게 되면 어디쯤에 있더라? 자, 성령으로 바로 도시로 들어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던데 요즘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제가 뭐 어쨌든 거기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마태복음 안 나오나 보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좋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것이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예수님께서 먹을 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양식을 당신이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양식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무슨 장이죠?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는 거죠? 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잠깐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에 뭐 음식을 사러 가요. 그게 30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때 31절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드시라고 내주니까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문맥 상황에 하나도 안 맞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게 또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또 헷갈려서 우리 말고 또 누가 갖다 준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33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과 일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 그걸 알아듣는 것, 그걸 깨닫는 것, 그게 내 양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근데 거짓된 말, 잘못된 말을 듣게 되면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그 양식을 못 먹게 되니까 갈수록 죽네 이게. 뜻도 몰라.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 뭔지도 몰라.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뜻과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양식을 내가 먹고 있기 때문이야. 먹으면 그게 또 뭔지를 알게 돼. 이게 나의 양식이야. 그 양식을 먹은 예수께서 그 금식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너희들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양식이야 이런 말씀인 거죠. 나는 너희들이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양식을 너희들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인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놓고서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장만 넘어가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이죠. 35절에서 그 여러분 유명한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 35절이잖아요. 왜 생명의 떡이라 그랬을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멸망당하지 않는 그 생명.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없는 그 생명이니 그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이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냥 영이 돼버린 것. 그 순간 그 양식을 먹고. 그래서 내가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 깨달음이 오는 것. 그래서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들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 세상에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르침들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세상은 그게 뭐 굉장히 큰 발견, 학문적인 성과, 뭐 성취, 뭐 어떤 발견, 내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들춰내는 어떤 가르침들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의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모든 학문에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아. 그거는 다 물리적, 물질적, 눈에 보이는 현상계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 결국 거기는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들.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 마음과 뒤섞여서 해석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의 수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확증을 주시네. 모든 것은 확증이 있어야 되죠. 그 확증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희락과 하나는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희락과 평강, 화평이야. 이게 로마서에 나온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희락은 참 기쁨이에요. 평강, 샬롬이죠. 안식이라는 겁니다.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가짜지 뭘. 그 순간 뽀록 나는 거지. 근데 이게 뽀록, 이거 지금 비디오까지 돌아가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욕은 안 하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 다 아세요? 제가 욕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 참 기쁨. 욕할 일도 없어요. 이제 안 해야죠. 참 기쁨. 지쳤어, 저도. 그 참 기쁨과 정말 안식이라는 거. 내가 안식을 너에게 준다고 하시는 그 안식. 내가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너는 안식이 되질 못해. 그래서 안식일을 제발 지키지 좀 말고 그 지키라 준 거 아니고 안식을 얻어야지. 나를 통해서 나를 가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그 말을 하고 뭐 구원파도 있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무슨 뭐 자파든 뭐 또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것도 무슨 파예요 거기. 신천진지 뭔지 이런 것들. 자, 그런 모든 일종의 잡것들. 이거 욕 나오네. 그런 사람들은 참 기쁨과 희락을 전부 다 뭐에 갖다 놓으면 땅의 것으로 둔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만 기쁘게 해주는 거야. 순간적, 일시적 기쁨들이 있어요. 막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뭐만 불어도 난리를 쳐. 그래서 다시 뭘로 들어갑니까? 금식 기도. 다시 또 금식 기도로 가야 돼. 또 뭔가 또 부르짖으로 또 돌아다녀야 되겠지. 이런 걸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라는 걸 정말 그들이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한 장 넘어가서는 7장에서 초막절 때였던 사건이죠. 37절 9절에서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 8번째 날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아님 너희들은 채워지지 않고 가실 수 없어. 그 퀸치되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주려고 온 거야. 이게 진짜 너희들에게 양식이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건 그냥 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뭔지도 모르니 너희들이 이상한 성령이나 구하지 뭐 능력, 은사, 뒤로 자빠져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나 구하고 있잖아.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우리의 양식이기에 그를 먹는 것을 제대로 된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먹지 못하면 그게 진짜 굶식이고 그를 먹어야 참된 금식, 끊고 그를 먹는다는 의미의 금식입니다. 그 음료를 마시기 위하고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거짓된 모든 양식과 음료를 끊어버리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금식만 하다가 떠나게 돼요. 그러므로 금식은 먹지 않음과 먹음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모이면 먹고 마시기만 하거든. 그냥 모이면 이들은 먹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일단 모이면 먹어. 자, 그 교회마다 그 모이면 잘 먹는 교회들 있죠. 왜? 응? 친교에 강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일단 먹는 걸 갖고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금식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차이점을 봤다는 거지. 우리와 당신이 좀 차이가 있네요. 왜 이렇게 튀는 거야, 당신들? 왜 안 먹고 그러는 거야? 왜 굶지 않고 그러는 거야? 종교적인 것을 지켜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얼굴을 그 흉하게 그림자 띄우고 있을 수 있겠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예요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시록 19장에 있는 혼인잔치의 그 어린 양이고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신부고. 자, 우리가 신부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부이고 내가 신랑인데 너희들이 지금 내 신부야. 신부로 와 있는 너희들이 지금 신랑이 주고 있는 음식을 기쁘게 먹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느냐? 혼인잔치는 음식으로 가득한 곳 아니에요. 양식이 가득한 곳.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오히려 굶고 앉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무슨 말인가요? 그 양식을 줄 자가 없을 때 그때는 금식해야지.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 신랑이 너희에게 없다면 이런 말이죠. 빼앗겼다는 표현에 이미 너희들은 없는데 없다면 너는 그 신랑으로부터 양식을 달라고 그 신랑을 찾게 되겠지. 그러나 지금 그 신랑이 함께 있으면 그 신랑으로부터 뭘 받아요? 양식을 받잖아. 그 양식을 받는데 어찌 너희들이 그 양식을 주려고 하는 그 신랑에게 나 굶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설명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신랑이고 내가 말씀이라는 양식으로 이 땅에 온 너희들의 신랑이야. 너희는 나를 취하여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그냥 모이기만 하면 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한 2장만 더 가보세요. 11장에 가면 이들이 오해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오해를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아까 제자들이 말했던 그거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뭐라냐면 야, 쟤 귀신 들렸나 봐. 요단 강가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먹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말이야. 흐트러지게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 그 예수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깨달은 자를 지혜라고 하는 거여서 그것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상황이 뭔지를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무슨 말인가? 인자는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긴다. 예수님은 뭐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요? 또 포도주를 마시면 뭐 여러분들처럼 많이 드셨겠어요? 설마? 아니면 뭐 저보다 많이 드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모이면 뭐 이렇게 먹고 마셔. 그러면 예수님은 자꾸만 뭘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계속해 또. 그러니까 이들이 밖에서 스파이를 보내서 자꾸만 엿드는데 이들이 뭘 자꾸만 먹기만 해. 모이면. 그리고 뭘 자꾸만 또 먹으라고 그래. 예수님은.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며 그 음료를 마셔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어요? 하늘나라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여 풀어주면서 이 양식을 먹어야 해. 그 천국의 음료라는 그 포도주를 마셔야 해.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포도주는 뭡니까? 당신의 살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떡과 당신의 피라는 걸 설명하는 그 포도주. 나라는 생명을 취하해. 내가 생명이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먹고 마시라는 것을 누구들에게 알려줘요? 이것도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과 이런 사람들만 있네. 이들만 알아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가난한 자. 프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쓸쓸하고 마음 상하고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인생의 그런 씁쓸한 모든 인생의 과정, 좌절, 실패, 낙심, 뭐 이런 뭐 율법으로 실패, 어떤 이상한 교회 가서 이상하게 뭐 당하고 온 실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갖가지. 이런 모든 것들에서 환난을 당한 자지. 그 환난을 맞은 자들이 예수에게 지금 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갔던 거 아십니까? 엔게디에 숨어 있었던 그 광야에 숨어 있었던 그 사울에게서 은신하고 피해 있었던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그 환난을 당한 자들이 전부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서 먹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마시고는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 이게 술판을 벌이나 봐. 얘들은 고기를 이렇게 좋아하나 봐. 혹시 돼지고기는 먹지 않아 쟤들? 뭐 이러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게 무지한 상황인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에 이제 깊이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사야 58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의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표현하는 것인가? 자,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이 2절 보세요. 끝부분에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3절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여 자기들은 막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해를 하면서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막 마음을 상하게까지 한다 그러죠. 괴롭게까지 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4절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장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들이 하는 금식 그런 금식이야.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뭡니까 이게 다? 양식 먹이라는 거 아니에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61장 보세요 뒤에. 1절 이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있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던 고대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네. 그 복음의 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을 가난한 자 그 푸토쿠스들에게 전하려고 온 것이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거 전부 다 얘기하는 3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양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양식을 먹는 것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엉뚱한 금식만 하고 있구나. 멍에를 꺾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너희들 잘못 묶어버리는 헛된 양식, 헛된 가르침에 꽁꽁 묶여있는데 지금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묶여있는 걸 내가 끊으러 갈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다시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진리의 옷으로 입히고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밑에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무슨 동산?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물된 동산이 나와요? 이사야 1장 30절 잠깐 여기 손에 놓고 뭐 안 놔도 괜찮아요. 1장 30절 첫 번째 장에서 뭐라고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냐 한번 들어보세요. 1장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다. 상수리 나무는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드렸던 그 나무죠.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는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너희는 이것도 안 돼 있네. 물 없는 동산 같다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주수죠.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을 했길래 10절 이하서부터 이런 말이 쭉 나옵니다. 너는 내게 제발 번제와 소제나 이런 것 좀 드리지 마.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런 걸로 나는 지쳐 있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뜰만 받고 가는 자들이 되어 있네. 그게 13절 이하 쭉 나온 것이죠. 그 끝에 나온 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물 없는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내가 양식을 먹여서 물된 동산 같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동산이 왜 나오냐고요? 물된 동산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왜 물된 동산? 그럼 물이 가득한 동산. 여기서 동산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를 물된 동산 같게 할 거라니까. 그럼 동산, 겐인데 이렇게 씁니다. 겐. 이 겐은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겐이에요.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단어가. 자, 이 가난이라는 것은 defend. 뭐예요? defend. 방어하는 거죠. 방어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스하다. 담장을 울타리를 치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가난. 여기서 이게 겐. 이게 동산이라는 뜻인데 동산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그 동산이 있죠. 에덴에도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동산도 똑같이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울타리를 친 곳 딱 한 군데가 또 있어요. 뭐냐면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회막이 있는 곳에서 바깥에 울타리를 이렇게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 안에다가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뜰, 성소, 지성소를 만들게 하죠. 원래는 횡으로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동서로다가 밖에 이렇게 펜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펜스로 쳐져 있는 걸 이걸 갖다가 가난, 겐, 동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성전 만들겠다 이런 말이네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단순히 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뒷동산, 앞동산 그런 동산이 아니고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은 아담을 갖다 그 동산에다 갖다 넣어놨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섬길 자, 아바드할 자, 에베드, 섬기는 종, 제사장으로 섬긴다고 말씀해놨죠. 그때 2장에서 우리 공부할 때 창세기. 그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성전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너를 내가 물로 가득 채우겠다. 이 성전을, 이 동산을. 물로 가득 찬 동산, 그 물로 가득 찬 성전. 그게 바로 우리네.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성전으로 만들 것인데 뭐로 가득한? 물로 가득한 물텀벙이야. 우리가 전부 다. 그럼 그 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 물. 그걸 갖다가 마임이라고 하죠. 그 마임은 물인데 단순한 물이 아니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데가 창세기 2장이에요. 가보시죠. 조금만 하면 더 끝납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찾아보자고요. 이런 말이 정말 있는지.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라고 하죠. 자, 동산을 적셨네요.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으로 네 강에 퍼져나가죠. 이건 뭐 지질학적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죠. 이게 네 강으로 흘러나가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그 네 개의 씨 밭이 있죠. 그거를 비유한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아니까 그렇고. 자, 이때 이 에덴의 동산 여기에서 이 성전에서 물이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채워야지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흘러 넘치는 뭐? 생수의 강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아까 뭐예요? 7장 38절 39절이잖아요. 너희를 생수가 흘러 넘치는 강으로 내가 만들 거야. 근데 그 생수는 뭐래요? 성령이라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실 저는 또 뭐예요? 여기네. 또 이건 우리 몸이네.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상한 무슨 성전이니 건물로서의 성전, 아니 무슨 동산 앞동산 뒷동산이 그런 동산이 아니라 우리라는 성전을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곧 말씀이라고 했죠. 물은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 말씀은 또 성령이네. 성령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걸 뭐라고 한다? 생명이라고 한다. 자, 요한복음 6장. 성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말이 있는지.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말씀은 영이다. 성령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장 18절을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이때 그럼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직역하면요.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지 말라예요.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나타나게 하지 말라. 너희 금식을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지 말라. 이게 6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금식은 양식을 구하는 시간이잖아요.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먹는 시간이니까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그 유전과 전통의 그런 금식 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하나님께 양식을 주실 그분 앞에서 그 금식을 해야지.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너의 아비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가? 아버지께. 그래서 어떻게? 은밀한 중에 가라는 거예요. 은밀한이 뭡니까? 그 6장 4절 보세요. 6장 앞에 있는 4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그 밑에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라 다 나오죠. 이게 프롭토라고 했지 않습니까? 프롭토 안에 있는 것, 속의 것이라는 얘기죠. 은밀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그걸 주세요. 겉에 껍데기에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닌 속에 있는 것 참 양식,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나타내는 그 금식해야지. 그 양식 달라고 그래야지. 사람들은 줄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양식을 먹는 자, 그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골방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골방.
이게 무슨 골방 문 꽉 닫아놓고 들어가라는 그런 골방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있는 그곳.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금식이죠. 금식은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근데 양식을 먹는 것은 먹기 전에 반드시 잘못된 양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 금식이 있죠. 끊어야 되는 금식이 있다는 거에서 금자. 금자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아유. 자, 보이시자에다가 나무가 2개가 있어요. 이게 금자예요. 금지하다,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나무가 2개예요. 이게 본다야. 나무 2개를 본다는 게 금자입니다. 나무를 둘로 보지 마. 하나로 봐야 해.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로 둘로 나눠보지 마. 한 나무였는데 그 나무 생명나무로 바라봐야 해. 하나로 봐야 해. 그게 금지라는 것이에요. 그게 금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은혜와 진리로 완성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신 귀한 시간, 참된 금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먹는 시간이며 그것을 구하여 갖는 시간임을 압니다. 이제 저희들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한 참된 금식을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금식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양식을 구하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이 더위에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이 밤도 편안하게 쉬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